제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제17장.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영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제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고운 가루 3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제60편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야기. 어제 우리 한규성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요 말씀 공방에서 에베소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질 어떠한 사건이라 어떠한 그 사인들이 없는 날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15장에서도 약속을 하시죠. 자손과 자손들이 이어받을 땅.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어떤 사인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마엘조차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17장에 들어와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이면서 또한 사라의 태에서 나온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할례의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세요. 천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나그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년 후에 사라가 임신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뒤에서 듣고 있었던 사라는 웃죠. 어떻게 보면 비웃음이었어요. 나이가 90이 된 나이였고 여성에게 생리가 멈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라가 비웃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이제 다음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야기들이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으로 18장의 말씀은 끝납니다. 근데 이 18장 마지막 이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들을 보면서 신학자들도 목사님들도 좀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 의인 10명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이라고도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너무나 인간적인, 좀 더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노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조카 롯 때문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치러왔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았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롯을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류, 마지막으로 믿는 구석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무리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사라가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친족, 조카 롯이라도 자신을 이어받아야 하는 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어저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15장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들어와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사례가 아닌 하갈을 통해 즉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이 그 언약을 이어나가려 하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장에 들어와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고 계세요.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17장에서도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18장에 들어와서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최후의 보류, 믿는 구석을 보존하려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해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그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약속이 있지만은 우리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는 구석을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히려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이끌고 가려는 아브라함을 향한 그 은혜가 바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대단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이기 전에 은혜의 선조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이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경에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미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내려주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 하리여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게 아뢰되 이스마엘 이게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때로는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이 먼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먼저 움직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보며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반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나의 일이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큰 일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매일의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갈 때에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있지만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나의 경험들이, 또한 나의 생각들이, 나의 지식들이 나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였다. 그냥 단지 나의 지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해서 했었던 인간의 방식으로, 정말 세상의 방식대로, 그 방향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움직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써 정말 내가 오늘 삶 가운데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큰 놀라우신 그 일들을 내가 행하며 또한 경험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정말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러 열국에 정말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여호와의 도를 지킴으로써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선택이 아닌 오히려 사람의 생각이 이끌었고 사람의 방법에 취하였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선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매일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설 때에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듯이 예수 비봉교회를 시작으로 가정에서, 지역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도가 정말 이루어져서 정말 공의와 정의의 그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교회 공동체 예수 비봉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서 택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정말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비봉교회를 택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비봉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시고 또한 이루어 나아가시려는 그 목적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예수 비봉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지역 가운데 정말 보여지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나의 믿음으로는 이들을 이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지식으로, 나의 생각으로는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이 정말 이루어져 이렇게 보여질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수 비봉교회를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때서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서 설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결국은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을 이끌어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 나아감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끌어 나아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작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침으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이, 나의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비봉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는, 정말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가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